솔로몬의 낙심식 기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은 이 성전에 두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서 오늘도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절한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그 거룩한 음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에 보면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1882년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 1983년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102세를 사신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저분이 쓴 책의 이름이 주는 나의 피아노처다.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때문에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집에서 어떻게 저들을 보호할 수 있고 피난처로 우리 집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 중에 큰 방에 있는 침실을 드러내고 거기에 굴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을 다시금 제자리에 놓으니까 비밀 방이 되겠지요. 유대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침실 밑에 비밀의 방에 둘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를 통해서 결국 코리 텐 붐의 가족들이 전부 나치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 수용소의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코리가 살아나게 되죠. 가장 고통스럽고 잊을 수 없는 수용소지만은 코리는 그 수용소가 나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되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자신의 생생한 수용소의 경험을 이 책에 다 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사용해 주셨는지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언니는 작업 중에 쓰러져서 모진 매를 맞는 그 모습 속에 코리는 차마 곁에서 볼 수 없어서 하던 일손을 멈추고 그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바라볼 때 언니가 한마디 외칩니다. 코리야, 지금 나를 보지 말고 저 천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언니가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그 수용소에서 죽는데 그 말을 평생토록 코리 붐됨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죠.
그 수용소에 갇혀 있던 그 가운데 언니가 죽고 사촌언니 벳다는 거기에서 또 강간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코리가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이제 추록을 하게 돼요. 그 원인은 지금도 잘 모른다는 거죠. 수용소에 격리 사무 보는 사람의 착오가 아닐까, 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코리야, 너는 이제 독일로 가라. 가서 그 독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 코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죽어도 독일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주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제가 순종하겠는데 독일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침을 받고 뱉고 나를 그렇게 배신한 그들 앞에서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 신앙을 갖고 너는 독일로 갈 수 없느냐? 또 거절합니다. 주님은 이 코리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였는데 내가 명하는데 다시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 분대문 독일로 갑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 독일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악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용소에서 가장 악하게 언니를 매로쳐서 수용소 일터에서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 자신의 사촌 언니를 그 수용소에서 강간하고 죽게 한 그 간수, 그 사람이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코리는 거기에서 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 그 보혈의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순간 코리의 손이 앞을 나가갖고 그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코리는 간증합니다.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를 손을 이끌어서 그를 잡게 만들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악의에 차서 원수처럼 여기고 저 인간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앞에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코리 텐붐이 선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책에서 코리는 4가지 피난처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피난처는 자기 방의 침실에 굴을 파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그 피난처는 유대인의 피난처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용소에서 죽어야 될 코리가 수용소를 하고 일주일 만에 그 방에 있던 모든 다른 여제수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자기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수용소에서 처형당해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은 수용소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영원한 피난처인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서 네 개의 피난처를 소개하면서 그 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그 사건, 그 고통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과 안식과 평화를 주는 그런 사명이 없으면, 그런 소명감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그것도 많은 가정 중에서 자기의 가정, 침실 밑에 만든 그 하나의 작은 방이 유대인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었다면, 모두가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코리템 붐을 지켜서 수용소를 나의 생명의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게 중요하고, 오늘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신앙에 받아들였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 해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삶의 신앙의 피난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그 의지하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로 삼았다면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첫 번째, 오늘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중보 기도란,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중보 기도란 단어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곳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도고예요.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 도고의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대신 드리는 기도다. 원어적으로는 중재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걸 오늘의 우리가 번역하기를 중보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처음으로 중보기도다, 도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전하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도고기도고요. 기도 드리지 못하고 힘을 잃고 낙심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재자라는 것은 좋은데,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표준 세번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중보자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성령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고 성령이 중보자가 되는데
왜 사람이 인간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려도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보 기도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 어느 게 맞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기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보 기도자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2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에 아브라함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브라함,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지금의 신앙과 삶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3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멋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중보 기도자의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가 되는 모습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찬송 고백처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사람. 남들은 멀리 서서, 남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평소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를 피할까? 하늘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속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에까지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평소의 신앙과 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고 했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 되는 예수님 찬송가도 우리가 부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으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니게르 목사님은 누가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 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너무 친밀한 관계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더 쉬워요. 진정한 친구라면은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줄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과 나는 친구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성은 멸망받을 도성이다, 거기에 심판하러 간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밀,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미리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목회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서중앙교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상태 속에서 정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라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러 간다,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소돔성이 죄로 하여금 멸망받을 도성이랄지라도 그들이 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요, 악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데 의인들이 같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내거는 조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대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돔성에 천사가 들어갈 때에 그것도 여천사가 남장하라고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남자들이 가서 그 남자를 꺼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를 범하겠다. 동성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소돔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내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남장을 했으니까 남자인데 너희들이 꼭 원한다면 내 딸을 내주겠다 할 만큼 협상할 만큼 그만큼 타락한 도성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퀴어 축제 대단하죠.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게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접위원회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고, 홍석천 커밍아웃이 뭐예요? 전부 영어로 만들어갖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리고는 한마디로 우리는 성소수자인데 똑같이 대우해달라,
우리에게 자유 달라. 그렇게 지금 야단들입니다. 어디에서 출발되었어요? 소돔에서.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소돔이죠. 폼페이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소돔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은 동성애자고 그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이고 유황불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했던 심판도 중보 기도를 나선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친구들 입장에서 부탁하는 그 아브라함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줍니다. 26절, 27절, 29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6번 동안 연장하면서 부탁하는 그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왜 6번째 10명까지 들어갔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성에 아무리 적어도 10명의 의인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카 롯이 있죠, 그 부인이 있죠, 2딸이 있죠, 2사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롯을 의인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롯의 가정에서 6명이 의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은 나머지 4명 정도에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 의인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앞에 소돔성이 멸망당하니까 피하라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돔경이 되어버립니다. 롯과 2딸만이 그 구출을 받죠. 롯이 이렇게 6번이나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중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롯의 가족 일부분이 그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가 물론 족하지만은 그 중에는 의인들을 사랑하면서 의인들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그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중보 기도자로 나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요청을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6번 동안 변경하면서 그 숫자에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구하였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심판의 작정, 하나님 모든 계획도 한 사람 중보 기도자 앞에 하나님은 양보합니다. 1번 양보, 2번 양보, 3번 양보, 6번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숫자를 추력하면서까지 6번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시는 하나님, 양보하시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양보를 얼마나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원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중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예 자신의 기도도 안 하고
중보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더 많이 채웠을까요? 내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내 심령의 기도에 그런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양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양보하심을 받아보셨나요? 언제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성서중앙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특징은 5가지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나누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했죠. 오늘도 사랑한다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죠. 그것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기도 안 합니다.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인의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질문하지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논리적인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따지고 있어요. 따지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을 딱 두고 하나님 악인은 마음대로 심판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같이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논리를 전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도대체 기도의 주제가 뭔지도 없고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갔다가 우리 집에 갔다가 자신의 기도를 하다가 뒤죽박죽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기도도 논리적으로 해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기도가 드려질 때 중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 안 하잖아요. 50에 45에 40에 30에 20에 10명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저거 들어줘야 내가 좀 시달리지 않겠다고 재판관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개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성을 다 멸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지.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열매를 맺었다. 다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탈출을 하죠. 그걸 통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헛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예로 들 수 있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할 때 안 돼 하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끝나버려요. 더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50에서 45, 40, 30, 20, 10까지, 10명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정한 중보기도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항상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한 번 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예배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사랑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